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추위에 놀란 마음을 달래며 봄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지루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봄이 슬며시 우리 삶에 녹아내리겠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사랑이 녹아내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의 따스함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주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잊지 않건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러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그 신사랑은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그 신사랑은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성도님 남편 미스터 베리 스티븐 지금 수술 중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정 성도님의 남편 미스터 베리 스티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키드니 때문에 고생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권능의 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기 전쟁이 멎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
우리의 찬양을 받아준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스 우리 어린이들은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패서 클레이 우리 사모님이 함께 오셨네요. 예, 디디 우리 사모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대리. 자,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제가 연락드렸지만 7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유스 리트릿이 있습니다. 앤더슨빌 베프티스트 철치하고 함께 있는데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310불이더라고요. 등록비가 310불이고 또 3월 25일까지 50불 디파짓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8일 날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날 우리 정영경 집사님 또 김재우 집사님 댁에서 우리 유스 아이들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3월 18일 날 금요일 날 1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오시는 분들은 11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또 같이 가서 라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대상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대상이니까 함께 또 아이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고 또 호스트해 주시는 또 우리 김재우 집사님 또 정영경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잠시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임시 재직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2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좀 잠깐 상의할 것이 있는데요. 한 예배 끝난다면 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많이 본 사진 같지 않나요?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드라마입니다. 부부의 세계, 옆에 써있죠.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남자 배우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또 그리고 왜 큰 이슈가 됐을까요? 이 남자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굉장히 이슈가 돼서요. 한동안 이 말을 줄여서 사람들이 뭐 패러디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빠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여인인데 이 남자 배우의 와이프입니다. 극 중에서 와이프인데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우리가 안 보신 분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와이프와 사랑에 빠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건 죄는 아니잖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하면 모든 걸 다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륜 상황입니다. 불륜 상황인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도 안 된다. 또 어이가 없다. 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에 이런 것이 나올 정도면 당시 한국의 시대상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섬뜩한 이유가, 아찔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이 올라가서 등짝을 한번 때리고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삐뚤어진 사랑이 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 남자 배우의 질문을, 이 외침을, 또 이 터무니없는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사랑을 혼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무언가, 우리 젊은 아이들 말로 말하면 찐 사랑은 무언가, 진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등장인물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니고데모입니다. 이미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니고데모는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굳이 얼마만큼 부자인지 얘기하지 않아도 니고데모를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학식이 많은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명성이 높은지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누구나 다 높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워너비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늦었다 싶은 분들은 우리 적어도 자녀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지금껏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거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면 꼭 해결하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내가 어떻게 찾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보면 진짜 사랑을 내가 하면 어떻게 회복을 하지 하는 그런 질문이 니고데모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열심히 외우고 배웠던 토라를 토대로,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관점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랑의 렌즈를 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사랑이 천지였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렸습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어깨 동무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곳에 열정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문의는 있는데, 사랑의 문의는 가득 차 있는데,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랑에 대한 외침은 굉장히 많은데, 사랑에 대한 글은 굉장히 많은데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문의는 많은데 알맹이가 하나 빠져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삐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대답하기를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라.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 라고 하면서 유난 떨지 말라는 핀잔까지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더 이상 갈수록 계속해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계속 혼동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뜻 들었을 때는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니고데모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번뜩이며 니고데모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삐뚤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편리하게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럴듯하게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니고데모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퀘스천 마크는 엑스클라메이션으로, 엑스클라메이션 마크로 바뀌었어요. 그의 질문은 느낌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럴듯한 우상, 언뜻 들으면 납득이 갈 만한 우상, 남들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이 편리한 우상, 그런 우상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온통 천지는 다 사랑이었는데 삐뚤어진 사랑이었어요. 그럴듯한 우상 숭배, 합리적인 우상 숭배, 편리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니고데모는 고민하다가 거기서 깨닫고 난 이후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럴듯하게 사랑하는 것, 편리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돈, 권력, 성.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적이고 뿌리 깊은 우상입니다. 돈, 권력, 성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이라고 하는 건, 재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김영준 목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삐뚤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히브리어에서도 나오고 헬라어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그냥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 해드리는 거,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 정도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종이 된다라고 하는 성이에요. 종이 된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인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어떻게 재물의 종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도 함께 사랑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우상이지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하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나? 라고 하는 음성이 저한테는 들렸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불륜인데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이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닙니다. 누구와의 사랑에 빠졌는가가 문제지요. 두 번째입니다. 니고데모가 발견한 첫 번째는 재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며 살았어요. 막 니고데모는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당대 지도자로서 많은 자괴감을 느끼며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황제, 당시 이제 이 권력에 대한 그 잘 삐뚤어진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기원전 한 30년 전부터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우상으로 등장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황제 숭배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황제 신상을 놓게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부터는요, 가정에서 황제 신상이 없으면 불경한 가정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 로마에 빌붙어 사는, 기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황제 숭배가 있었겠죠. 무엇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황제 숭배를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 때도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요, 황제의 생일, 자료 보니까 승전 기념일, 주기일 같은 축제일 행사는 제국 전체에서 행해져 사회의 공동체적 행동과 관습을 형성해주고 제국의 단합과 권력을 공고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삐뚤어진 사랑이죠. 이 역시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당시 사람들에게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래도 되냐고. 그건 아니잖냐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당시 이 황제 숭배에 빠져있는, 권력의 눈이 어두워 황제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하면 그 정도 이해해 주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불륜이죠. 영적 불륜이죠. 그런데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어이가 없는 얘기고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고 할 말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속으로만 얘기하다가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삐뚤어진 사랑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권력이고, 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이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금까지 사회 각처에 심지어 교회까지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죠. 이성에 대한 사랑, 성적인 타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게 간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라기보다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에 많이 연루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굳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아도 성적 타락 끊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부부를 신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안에 있어서의 이 성은 정말 홀리한 거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선물이지요. 그런데 부부를 떠난 성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예요. 부부. 친구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사이에서도 이게 점점 이 성적인 부분이 자연스러워진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성경의 관점은 그래요. 부부 아닙니다.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거고 순결한 것이고 또 복된 선물입니다. 이 성적인 것이 없으면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안에서입니다. 부부 안에서. 예. 다른 성도 안 됩니다. 예. 이성 가운데,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안 되죠. 여자와 여자 안 되죠. 예. 부부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부 안에서만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사랑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당시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되냐고. 그렇게 살아도 되냐고,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하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나?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불륜이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이가 없고 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하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예.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나를 진짜 사랑하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온천지 모든 각 분야에 사랑이 차고 넘치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삐뚤어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겠죠. 니고데모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암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토록 가치 있게 얘기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탄생시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이 안에 들어있기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지금 너무 잘 사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셔도 괜찮을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다른 분들을 만나면 자랑할 만큼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사세요.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멋있게 사는 분들, 신앙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감사한 거죠. 행복한 겁니다, 목사로서. 그런데 우리 잠깐 멈춰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가 진정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본질적인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느 별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가끔 있거든요. 때로는 갑자기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감과 자괴감과 막 이런 것들로 막 자존심과 자존감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백록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들고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를 만들고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디자인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가 삐뚤어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달콤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도록, 주식을 먹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 자꾸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달콤하니까 삐뚤어진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세요.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께로 발걸음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윤은균이라고 하는 정신의학과 의사신데요, 그분이 두 책을 썼습니다. 사랑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륜과 같은 일탈은 자극 강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뇌의 과부하를 불러온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 정신의학과 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결과적으로 곁에 있는 사랑을 지루하고 식상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평범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익숙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믿게 된다. 일탈에 취하면 뇌가 지치기 때문에 사랑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사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일탈은 삶을 망치는 자극제이다. 연애나 사랑이 초콜릿이라면 일탈은 마약에 가깝다. 시작과 동시에 중독되고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더 끊기 힘들어진다. 마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받듯 일탈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에 품고 있어도 티가 나고 건강한 사랑을 방해한다. 이 궁리 저 궁리 하며 일탈을 합리화하려 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도망칠 궁리부터 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삐뚤어진 사랑을 하면요, 그때 잠시는 즐거울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빨리 돌아서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한시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틀어진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래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거 내가 꼭 가져야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텐데. 침례교사학자 트레빈 왁스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6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장 위험한 우상인 성공, 돈, 레저, 성, 권력, 그리고 나 자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것이 있는가. 굳이 이건 제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저는 모르지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 보세요. 여쭤보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우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일의 효율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나툴리스트라고 하죠. 두둘리스트가 아니라 나툴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영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지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관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 성도님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 이 사랑 탱크가 있는데 사랑을 가득 담아두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의 연료가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태울 수가 없어요.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기면 그래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충분히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만 돌아보고 우리 가족만 둘러보지 않고 이제 주위를 한번 둘러보셔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에게 보낸 편지, A Letter to Humanity라는 글이 SNS에서 지금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참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편지죠?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누가 보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를 내가 멈추게 했습니다. 지구의 아픔을 잊게 만들던 편안함과 당신들의 즐거운 외출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명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다시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편지 맨 끝에 발신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참 치명적인 건 확실합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요. 불안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표를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삐뚤어진 사랑들을 내려놓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이웃 도울 사람이 없다면,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통해 보내드렸죠. 샌드 릴리프라고, 우리 미국 남침내교 선교회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셔도 되고, 제가 링크한 그 남침내교단 선교 단체에 보내셔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삐뚤어지지 않았나, 우리의 사랑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을 갈망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